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로 영원한 나라를 여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단어예요. 가장 생명 있는 단어고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 안에는 희망 또 소망, 생명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품는 사람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마다 생명력 있는 삶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부활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에서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잠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전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춤을 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활만이 죽음이라는 이 원수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원수를 부활로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로 죽음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일어나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나스타시스를 이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생명을 가지셨어요. 이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소망입니까? 무엇이 소망이겠어요? 여러분,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은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인간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문득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음이 어땠을까? 그 굉장히 제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논문과 그 다음에 관련 책들을 쫙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참 놀라운 것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 마호메트예요. 마호메트가 서기 571년에 이제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기 632년 61세의 나이로, 저하고 똑같은 나이예요. 61세 나이로 너무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아파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는
유한한 존재이니 나를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매장을 당했어요. 이게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인도에 힌두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힌두교는요, 유달리 창시자가 없어요. 예, 창시자가 없어요. 이 힌두교는 아주 다양한 신화들이 있잖아요. 전해 내려오는 신화들, 그 다음에 전설, 미신, 그리고 철학, 이러한 것들을 다 믹서시켜 가지고 힌두교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냥 힌두교는 종교 혼합주의고 다신론입니다. 여러분, 이 BC 1500년경에 인도에 아리안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힌두교를 처음으로 이거를 신념화 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처음 힌두교의 시작인데, 이 힌두교는 죽음을 환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운명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후에 또 재탄생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삶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좋은 처지로 또 나쁜 처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는 시타르타입니다. 그런데 이 시타르타가 81살 되던 해에 제자들과 순례의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마을에서 음식을 이렇게 이제 얻어먹게 돼요. 근데 그 음식을 먹고 상한 음식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콜레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81세에 BC 483년 81세에 이 시타르타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시타르타가 말했어요. 나도 모른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아주 정확한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종교의 창시자들의 죽음을 볼 때에 이렇게 보면은 모두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단지 그냥 다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 묶여있는 아주 유한한 존재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지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더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 부활 아침에 다시는 죽지 않는 육체로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여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실 때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무덤에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He is not here. He has risen. 그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가리우고 환경과 힘든 삶의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리울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시 도우실 수 있고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두 번 다시 죽음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바로 천국의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천국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또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에서 이렇게 부활의 복음, 천국,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유일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미얀마에서 들을 수 없으니까 한국 땅으로 부르셔서 실로암 교회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소식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내가 여기서 너와 영원히 살고 싶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기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는 모든 것을 다 망쳐놓았어요. 죄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고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죄는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과 함께 시작한 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살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갈 집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갈 집이 있어요. 이 세상 다 끝나면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데 그때 내가 갈 집이 있어요. 얼마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얀마에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망 있는 이유가. 왜? 미얀마로 가면은 내가 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사놓은 집이 있고 그러니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집이 마련돼 있어요. 영원히 거할 곳 천국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천국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all nations,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협력자로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무슨 동역하라고요?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가 이미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대단한 존재다. 예, 이미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단한 존재예요. 절대로 여러분 과거로 살 수 없어요.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과거로 살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단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시간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영광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맞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 가득하세요. 천국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도 광명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명한 빛을 비추면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빛이 비춰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어디를 가도 어둡게 만들고 아주 음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절망스럽게 만들고 이러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을 소유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는 이 시간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구제와 복음 전도의 의미를 함축합니다만, 더 강의적으로 착한 행실의 헬라어는 에르곤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일, 직업, 직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곳에, 또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삶이에요. 어디 가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소망을 주고 계셔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는 목적 없이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살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하나님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감격에 빠졌던 사람들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모든 시간을 최대한 지혜롭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죄는 세상에 들어올 때 죽음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깊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절망의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희망과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40년 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나라였어요. 그냥 어둠의 나라라고 그렇게 칭해졌어요. 대한민국 140년 전에 어둠의 나라. 예.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렸다. 무당 굿하는 소리, 무당들 전국에 무당 굿하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개 짖는 소리, 그 다음에 술 먹고 싸움하는 소리. 그냥 사방에서 집집마다 싸움하고 그래서 막 다 깨지는 소리. 이런 어둠이 가득 찬 나라였지만은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이 나라는 완전히 바뀌는,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술을 끊고, 그 다음에 미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다 일어났어요. 다시 다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정신, 부활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패배와 절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했어요.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했어요. 이 나라도 될 수 있다. 이 나라도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에도 이 부활의 소망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정신, 부활의 정신이 들어가면 나라가 달라질 거예요. 과거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얀마도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면 미래로 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어둠, 절망, 낙심, 탄식, 후회, 나약함, 실패의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로 여기서 떠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굴레를 벗겨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같이 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런 부활 신앙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은 승리밖에 없어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은 그대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승리하고. 여러분, 이 승리를 돕는 삶을 사는 게 부활의 사람들이에요. 예,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활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